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서양 철학의 본산격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거둔 성과에 비해서 이 아테네에서 거둔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적은 수의 회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테네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람으로 그들을 삼으셨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아테네는 사역하기에 몹시 어려운 지역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렵게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친 뒤에 고린도로 이동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참 놀랍게도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부부들은 원래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이 명령을 내렸고 그 이유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소란을 피웠다라는 이런 억지스러운 이유를 내세워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 로마로부터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고린도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은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셨고 이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들의 삶을 아주 놀랍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유럽 선교의 든든한 기지를 그곳에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참 사도 바울로부터 사역자로서 큰 도전과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실패나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세워서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갔던 디모데와 실라를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합류하자 더욱더 활발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혀 말씀을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사역자들은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더욱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당 옆에 살고 있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가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서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인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의 거부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을 접하기가 힘들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오픈하게 되었고, 그가 자신의 집을 오픈함으로써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또 주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의 전환점은 단지 자신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는 자신의 집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소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혼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맞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또한 9절부터 11절 말씀 속에서 주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을 격려해 주셨고, 이 위로를 경험한 후에 그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지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환되었는데요. 그런데 유럽으로 건너온 후에 가는 곳마다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투옥이 되어야 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무리가 떼를 지어 도시를 소동하게 했고, 심지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 바울을 이렇게 많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상업적으로 몹시 발달하고 쾌락이 성행했던 고린도에서 많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고린도에 오자마자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령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를 내가 막아주겠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격려해 주셨고, 이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더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칫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또 상황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확인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상황에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깊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죠?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하고 낙오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변화만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또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의 여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것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위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주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등대와 같이 귀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어려운 여건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위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주님의 자녀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어려운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말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